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찍어줘서 구원을 확실시한다, 확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읽어드린 7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주간 마지막 절 6장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날, 다시 말해서 7인을 띄는데 6째 인까지 떼었어요. 6째 인까지 떼고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지진과 전쟁과 악질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겨집니다. 이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누가 서겠는가?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설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소리요? 참으로 안타까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7째 인이 뛰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데 7째 인을 떼기 전에, 다시 말해서 7째 인은 그 다음 장 8장에 나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8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6장까지가 6째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7장을 건너서 8장에 7째 인이 떼는데 7장은 뭐냐? 6째 인까지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조금 숨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도 고통을 당했으니 성도들도 조금 쉼을 받고 위로를 줘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7장을 이 가운데에 끼워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말한 게 아니에요. 계시를 본 것을 말한 것뿐이지 마지막 종말이 요런 순서로 온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랬어요.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준다. 하나님의 종이 누굴까요? 그 목사님이지 두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의 종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모든 신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잘 보세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어찌 목사를 말하겠습니까? 이건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은 목사만 받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신자를 말한다.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교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전에 사람은 죄의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은 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가 대속의 피값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을 때까지 그랬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말로 스프라기스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군주가, 임금이 자기 소유물을 공인하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해서 자기 소유물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 그 인을 찍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보증이 바로 이 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다녀라. 너는 나를, 하나님을 도장같이, 도장을 항상 품고 다녀야지. 도장을 다른 데서 뒀다가 잊어버리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다녀라, 갖고 다녀라,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 도장을 찍어준다. 여러분 도장 찍었나? 한번 저기 거울 보시고 찾아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나? 아무리 봐도 도장 새긴 것 같지 않고 찍힌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찍는다고 그랬어요. 언제,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가? 여러분 중에 나는 받았어, 나는 아직 안 받았는데 내일 주시려나? 장로 된 다음에 주시려나? 아니면 교회 출석 더 한 다음에 주시려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장은 언제 주시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인이 내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찍힐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묵시의 책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처럼 다니엘서에 보면은 70번째 일회 후에 70번째 일회, 그러니까 70번째 하고 일회라면은 70번째 일이면 77, 49, 490일이 되는 거죠. 70번째 일회, 일주일 후에 다시 말해서 지상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70번째 일의 시작 때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70번째 일의 이후냐 아니면 이전이냐 시작일 때냐 하는 것이 해석에 아주 묘미를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이 지상에 임할 거다.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전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70번째 일회 후에 임할 것이다. 그때에 도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은 70번째 일회 시작할 때에 그때에 도장을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날짜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70번째 일의 이 후인지 아니면 시작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주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도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사는 사람은 오늘 받은 사람도 있고 어제 받은 사람도 있고 내일 받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는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인이 지켜진다고 말이에요. 아무 때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이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지켜진다고, 종의 이마에 지켜진다고 그랬어요. 3절을 잘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뭔가 하니 인격, 사람의 인격이 되게 얼굴을 보면 알죠. 난 그 사람 얼굴 아는데 그만 그 사람을 안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이마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인격에다가 도장을 찍어준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절을 다시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 동서남북 그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전에 잘 보세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붙잡아라는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바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서 하는 말씀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바람이 불지 못하게 바람을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뭘까? 여기서 이 바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적 환난입니다. 환난.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터인데 그 환난을 지금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 놓아주지 않았으니 이 바람이 거기서 움직이면 다른 것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인을 칠 때까지 환난은 좀 기다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받을 때까지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6째 인까지 뗄 때에 각종 진노가 떨어졌는데 그 진노와 하나님의 백성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환난을 붙잡고 그랬잖아요. 인을 다 치기까지 기다리라. 이 인을 친다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준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 그를 의지하는 사람,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환난의 바람은 불지 못하게 붙잡고 계신다. 인을 친 다음에는 그때는 바람이 불어도 그 성도는 걱정이 없다.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어떤 환난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환난은 오히려 천국에 가는 더 지름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환난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내 이마에는 아직 인이 안 쳐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택함을 받은 무리, 그 사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선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인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5절로 8절을 보면 뭐뭐 중에 그랬어요. 아셀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또 루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지파 중에, 지파는 한 지파지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 중에, 루벤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하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하면 뭐뭐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인을 처음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유다 지파라고 해서 다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라고 다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인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1만 2천을 인을 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선택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예정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정교리는 장로교의 아주 핵심 교리라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아니고 성경교리예요. 성경에 있는 교리가 예정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에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세요. 예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예정이라는 말을 알면서도 예정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란 말이죠. 유다 백성에서 1만 2천만이 이마에 인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 인을 받는데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인을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유다 지파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1만 2천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거로 이 구원은 선택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전도를 얼마나 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선택받을 거야.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선택하셨다. 7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구절을 다시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지요. 흰옷 입은 사람. 이 흰옷은 내가 입었던 옷이 흰옷이 아니라 본래 내가 얼룩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빨아서 흰 색깔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흰옷을 입게 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택함을 받고 흰옷을 입은 사람이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신자가 받은 복이 바로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복을 말합니다마는 그 복도 중요한 복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복은 바로 이마에 인을 받고 하나님의 흰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의 복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귀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 못 이루었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못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마에 인을 지킴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흰옷을 받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보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는 다 믿었다. 누가 믿어요? 영생을 받을 사람으로 작정된 사람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는 옛날부터 믿었다고, 우리 조상부터 믿었다고, 참 재수가 좋아, 그러지 마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누구도 빠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전도할 필요 없네. 전도 왜 해?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뒤집어서 읽는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 예수를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 지켰단 말이에요. 이미 지킨 사람이에요. 이미 믿었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마에 인을 찍어준 사람이란 말이죠. 이 진실되게 믿는 일,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실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를 여러 차례 하는데 듣기도 하지만은 그 해피 뉴 이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택정했다고 그랬죠.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나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 세상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내 이름을 택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신비로운 진리예요. 신비로운 진리예요. 이 신비로운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매우 이 진리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쉽게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실한 신자를 사랑하십니다. 진실한 신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영원히 사랑하셔요. 한두 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쉽게 말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진리야말로 이해가 전혀 힘든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해도 안 되고 심정적인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정교리를 믿습니다. 한없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시편 136편 26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케세드. 하나님의 이 케세드라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선택된 사랑, 선택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내로 선택을 한 사람은 이건 선택받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다른 여자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하셨다.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때의 그 이마에 인을 쳐줘라. 그 종들에게 인을 쳐줘라. 인을 친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헛된 세상에서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내가 그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는 환난도 두렵지 않다. 그때는 바람을 놔주는 거예요. 환난이 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순교자적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싸워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병들어서 병원에 가면 낫겠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게 안타까운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이런 형편에 처해 있으니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요. 이것이 두루마리처럼 가면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저 굉장히 높은 무슨 롯데 빌딩도 있고 63 빌딩도 있지만 그 높은 것도 소용없어요.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서는 무수한 무리들이 구원 찬양에 대한 천사들의 화답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1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2절 다 함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성도들이 찬송을 하니까 천사들이 화답성을 하는데 천사들이 누구에게 찬송합니까? 천사도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성도와 천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 구원받으신 하나님이 성도와 그리고 천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떤 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송을 하거나 뭐하러 독창하러 나와서 교인들 앞에 인사를 합니다. 그 왜 나와서 찬송해요? 그 시간 땜질하느라고 찬송하나요? 교인들 앞에 내가 찬송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까? 그 찬송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람 보기 위해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누가 성도가 누가 천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 제발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 봤습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는 뜻으로 박수합시다.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아무리 찬양대가 잘했어도 박수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천사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성도도 하나님께만 찬양을 했습니다. 진실이 믿는 사람, 내가 정말 신자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 믿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선민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 예정이 언제 됐느냐? 영원 전에 되었고 영원 전에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기도 전에,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이마에 인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절을 보면 유다지파, 갓지파, 루벤지파 각 12지파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12,000명씩 각 지파마다 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이름은 없지 않은가?
서울교회 성도들 이름은 없지 않은가? 여기 우리가 유다 지파도 아니고 갓 지파도 아니고 루벤 지파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 인을 못 받는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대인, 선민은 유대인만이 선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방인이 아닙니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 신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개종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방 사람이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던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또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나도 목사라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의 씨가 됐다고 그렇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다. 택함을 받고 인침을 받고 이런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 인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12,000명이라는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티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수를 여기서 말을 했는데 누가 그 수에 들어갈 건가? 누가 1만 2천 속에 들어갈까? 이 1만 2천 명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믿되 진실로 믿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래. 아이고 예수 잘 믿겠네. 저 사람은 목사님이래. 아이고 예수쟁이구만. 이러는데 그럴 것 가지고는 아니라 그 말이죠. 꿈에도 생시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나 죽으나 예수 없이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정받은 진실한 신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마다 다 믿더라.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해 준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얼줄 줄 몰라요.
아이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설교가 길어. 이 목사는 항상 설교가 길어 걱정이야.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연속방송 듣다가 보면 빨리 꺼진단 말이에요. 끝난단 말이에요. 아이고 벌써 끝나나. 아이 그거 30분이 넘었는데 벌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물론이고 이 말씀을 말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낮 시간에 설교하러 왔던 이광춘 교수가 어저께 저녁에 저하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하면서 이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교회 와서 은혜로운 말씀 증거하실 줄 믿고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 잘 쉬시고 내일 말씀 주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목사는 설교해야 살 사람이야. 자기 보고 그런데요. 저 사람 설교 강단하면 쓰면 펄펄 날는데요. 근데 내려오면 다 처죽음이 됐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광순 목사님은 심장에 배터리를 2번씩이나 갈았겠어요. 그분은 정말 심장이 약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요. 동에서 서로 안 가는 데가 없어. 왜냐하면 선교대학원 원장을 오래 했거든요. 한 20-30년을 선교대학원에서 가르친 학생들이 다 총회 파송 선교사들은 다 그분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세미나 해달라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안 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돌아와서 또 내일 떠난다고 그러고 저한테 계속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떠나요. 아니 그래도 심장이 괜찮습니까 했더니 죽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지요 이러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견딜 수 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빨리 전할까 하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것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을 받는 하나님의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나는 예정 속에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꼭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 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증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진 사람은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했으면 어찌할까?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텐데 근심하는 사람도 사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수가 꼭 14만 3,999명은 아닌가? 그런 숫자는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7장 9절을 잘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은 이것은 7을 몇 번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두 가지예요.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게 예정이에요. 또 하나는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할 사람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게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중 예정론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안 믿고 그걸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중 예정을 믿어요. 왜? 구원 백성을 예정하셨으면 지옥 백성도 예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그 큰 물이,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물이 수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찌할까?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지요. 헛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해서 내가 예정 안에 들어간 백성이 될까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정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내 죄값입니다 하고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근심이라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정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야 난 포기야. 그런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근심 해결 없이는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먹고 자는 것도 전폐하면서 이 중대한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정 안에 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의 백성이 됐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예수를 믿는 걸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내게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심하고 믿지 않고 매일같이 이상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지요.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재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계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체험적 신앙. 체험은 경험과는 달라요. 경험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은 달라요. 경험은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을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은 예수님이나 바울은 이혼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체험이라는 말은 주체와 객체가 갈라지지 않는 상태를 에어레벤, 독일어로 체험이라고 그래요. 주체와 객체가 갈라지지 않는 상태,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는데, 내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분명히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더 심하게 주십니다. 왜 고통이 심할까요? 잘 믿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어려움을 견디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간섭하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지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교적 삶을 사는, 증거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으로 예정교리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간 줄로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힘을 써야 될 거예요.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늘 우리가 준비하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 죄송합니다. 주석책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석책 66권 주석책을 다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된 주석책을 사든가 아무튼 주석책을 가져야 성경을 알지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지난 주간에 설교하신 김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김 목사님 어저께 서울교회 와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기에 초청해서 듣고 있었지만은 오늘 어저께 김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정말 강의 설교를 했어요. 내가 들은 대로는 김 목사님 정통으로 강의 설교를 잘 배웠고 이해했고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황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요즘에 강의 설교하는 분 없어요. 우리 가슴에 치는 그런 부흥 설교는 할지 모르고 제목 설교는 하는 분 많은데 강의 설교하는 사람 내가 어저께 처음으로 들었어. 정말 격려하고 내가 후배를 그런 사람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9월 9일 날 자기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와서 논문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초청을 했어요. 네가 와서 논문 발표를 해라. 너 엊그저께 박사 됐으니 그대로 숨겨두지 말고 발표하라 했더니 황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다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 해에 목사 후보생 신학교 지원자가 50명이 생겼어요. 50명이 왔는데 내가 다른 건 다 부목사님에게 맡기지만 신학 지원자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50명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또 하필이면 제가 있었던 그 대학에 동문학과 졸업했어요. 동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기도하고 일어나기에 독일어로 죄송합니다. 저도 독일어 잘 못해요. 근데 저기 가서 앉았다가 조금 이따 들으라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 한국말로 저기 나가서 앉아있다가 부를 때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신학을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좋을 것 같아요. 신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지원합니까? 은퇴도 죄송합니다. 또 요즘에 어디서 통계를 냈는데 목사가 지금 2등인가 3등이에요. 직업이 결혼할 여자들이 찾는데 그렇게 좋대요. 그 위치가 또 생활비도 잘 나오고 그것도 뭐 중간에 쫓아내지도 않고 쫓아낼 길이 없어요. 우리 헌법에는. 그러니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말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음 해에 1년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다음에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오십시오 그랬어요. 퇴짜시켰다. 신학교 못 갔어요. 그런 사람이 신학을 가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정말 교회 수백 명 앉혀놓고 별짓을 다 할 텐데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이 생긴 것이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선택 교리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선택교리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장로교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선택교리를 깨달은 거예요. 칼빈은 성경을 믿은 사람이고 성경대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삶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초라한 집에서 비난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병이 많았는지 그 칼빈의 별명이 지금까지 있어요. 살아있는 병원이에요. 살아있는 병원. 그러니까 없는 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를 가리켜서 50개 이상의 병을 앓고 있었다. 50종 이상. 그래서 칼빈은 55세에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는 말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세상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고난과 장차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칼빈은 장차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나를 장차 영광에 들여보내려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까짓 문제가 안 됩니다.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까지 했어요. 그는 내세를 믿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흙이 돼서 끝난다가 아니에요. 그 영광을 강하게 소망하며 산 사람이에요. 칼빈의 제자 가운데 베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자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로마서를 헬라어로 암송을 했어요. 로마서 전체를 암송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박윤선 목사님은 전부 암송을 했지요. 그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꼭 열흘이 걸렸단 말이에요. 열흘이 걸린 동안에 로마서 10장까지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로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또 7장을 또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17장을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또 암송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장을 암송을 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혼자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혼자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암송을 쭉 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내가 공부하러 왔지 성경 암송하러 왔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얻으러 온 게 아니지 않은가 해서 그는 암송을 열심히 했어요. 이 베자라는 사람이 성경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생애를 보면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600번이나 넘겼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을 600번을 넘겼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600번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 이긴 비결이 뭔가 하니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예정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정교리를 붙잡고 나는 600번의 고비를 넘겼다. 충분히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정교리를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서울교회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천하고 못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우리 이마에 성령의 인을 찍은
받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안에서만 살겠사오니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울교회 성도들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